하나님의 양대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지탱하는 두 속성은 사랑과 공의.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다 용서하고 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신비하게 만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기막히게 동시에 만족시키십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은 몸이 다 찢어지고 피물 다 쏟는데 그 보혈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고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킵니다. 동시에 죄인들의 모든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것을 봅니다. 순서상 공의가 먼저 나오고 그 뒤를 사랑이 따릅니다. 이 세상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반응은 진노입니다. 그 진노는 심판을 통해 죽음과 멸망이란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악을 저지른 죄인일지라도 여전히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엔드레스 러브,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감당하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진노의 심판에서 죄인들을 건지는 특별한 하늘의 은혜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역한 죄인들, 모든 죄인들을 모조리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런 죄인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인들은 이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죄인들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완전히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빗나간 야망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구약시대를 살다간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이요 멸망이니 최악의 불행입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빗나간 야망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니 역시 불행입니다. 첫째, 빗나간 야망은 은혜를 망각할 때 찾아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귀한 직분을,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어서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죄와 허물 많은 이런 인생을 적임자로 인정하시고 충성스럽게 보셔서 그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는 정말 아무 자격이 없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입니까? 우리 각자가 모두 꼭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골수에 새기고 자기 분수를 잘 지킵시다. 은혜를 망각할 때, 시기와 질투에 붙들릴 때에 빗나간 야망이 찾아올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한결같은 변함없는 충성을 바칩시다. 둘째,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꼭 붙듭시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직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는 늘 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함께 가슴 벅찬 감격으로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